네, 저희는 계속해서 이 매주 수요일마다 지금 하나님의 이름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이름을 통하여 받아야 할 은혜가 있다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더 깊게 알게 되는 것일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가게 되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더 좋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살펴보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날로 날로 더 깊게 사랑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누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여호와의 많은 이름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았던 이름은 여호와, 스스로 계시는 분을 우리는 먼저 살펴보았죠. 우리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완전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엘샤다이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나가시는, 그리고 앞으로도 성취해 가실 그 영원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 엘샤다이를 함께 살펴보았죠. 그리고 우리는 엘로힘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엘로힘, 그것은 삼위 하나님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그 이름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엘샤다이, 엘로힘이란 그 이름을 우리가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또 하나님의 속성,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들을 우리가 계속하여 살펴봄으로써 그 이름으로부터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 삶의 도움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124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4편 8절 시작. 우리의 도움은, 여러분, 우리가 계속하여 살펴보고 있는 그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힘과 용기,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신실하신 하나님, 또 그 전능하신 하나님, 삼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생각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큰 도움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펴보는 이름 가운데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여호와 라파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와 라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치료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이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필요한 이름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늘 상처와 고통, 그러한 것들의 연속을 살아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고 회복시켜줄 수 있는 이름, 바로 여호와 라파. 그것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기는 이 여호와 라파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또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 가운데 있는 어려움들이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출애굽기 15장 이 말씀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그 능력, 바로 출애굽을 경험하게 됩니다. 출애굽이라는 그 엄청난 구원의 사건을 그들은 경험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름답게 찬양하죠. 그 내용이 15장에 나오는 모세의 노래, 그리고 미리암의 노래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거죠. 높이는 겁니다. 그 뜻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뻐하는 그러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10가지의 재앙도 피하였고 홍해도 갈라지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 기쁜 나머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죠.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그 찬양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그들은 이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광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그 지금까지의 걸음만 보면은 그들은 신앙생활의 황금기를 맞이한 것만 같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불평 불만 없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상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명문교회도 2025년에는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2025년 연말에 가서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감사의 찬양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 교회에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기쁨의 사건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에 우리는 늘 그 이후에 다가오는 시간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찬양하고 나서 그들은 어떠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까? 그들이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수르 광야로 들어갔다. 그들이 수르 광야라는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광야라는 곳,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광야라는 곳이 어떠한 곳인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어떠한 곳입니까? 그곳은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아무렇지도 않은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죠. 위험한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을 우리는 영적으로 해석했을 때 하나님의 시험이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어지는 하나님의 학교다, 순종 학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광야로 들어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제 하나님의 훈련의 학교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아니나 다를까 환호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했고 하나님께 감사했고 기뻐하며 환호했던 그들의 입술에서 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4절이죠.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 기뻐하며 찬양했던 그 찬양의 고백들이 이제는 모세를 향한,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가장 연약한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올려드렸던 그 입술이 이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입술로 바뀌게 되어버렸죠. 그렇게 바뀌게 된 것은 사흘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흘 길을 걷는 동안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22절과 23절에서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물을 얻지 못한 채 하루, 이틀, 3일 동안 길을 걸어갑니다. 그렇게 길을 걷다 보니 그들 눈앞에 이제 물이 보입니다. 모두가 전부 그 물을 향해 달려들었을 것이고 그 물을 마시기 위해 앞다투어 나아갔겠죠. 그런데 그 물을 마시려고 하다 보니 어떻습니까? 그 물이 써서 마시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그 물은 그들을 만족시킬 수 없는 물이었죠.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곳을 마라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여러분, 사람이 물을 못 마시게 되면 사람은 누구든지 한계에 도달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해 보이기도 합니다. 남자들은 행군이라는 것을 하는데요. 그 행군하는 시간 동안 군인들이 가장 애타게 찾는 것이 무엇일까요? 목을 축일 수 있는 물입니다. 저도 군 생활하면서 행군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63km 행군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1박 2일 동안 60km가 되는 길을 걷는데요. 그 길을 걸으면서 중간중간 쉴 때마다 가장 먼저 했던 게 뭘까요? 물을 마시는 겁니다. 제가 1박 2일 동안도 그 시간에 쉴 때마다 물을 마셨는데, 여러분 3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을 찾지 못하여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의 그 길이 어쩌면 군인들이 행군하는 것보다는 몸에 지고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어쩌면 가벼울 수 있겠죠. 또 마음가짐도 다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광야라는 곳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뜨거운 햇빛이 내려쬐는 그러한 곳이 광야이죠. 그렇게 그들은, 어린아이들은 당연히 울었을 것이고 또 부모들과 어른들은 그 물을 찾기 위해 애타게 걸어갔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것들을 이제 어떤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 앞에 마주하게 되는 그런 시험들을 대입해 볼 수 있겠죠. 우리가 마주하는 그런 시험들, 그런 어떤 많은 문제들 앞에서도 우리는 당연히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보고 싶은 한 사람은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있던 모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에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는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였던 그 입술이 그 사흘길을 걷는 동안 그의 입술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입술이 열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변하게 되는 것은 바로 말이 바뀌는 겁니다. 원망과 불평, 불만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 우리는 또 다른 것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간청할 수 있는 것이죠. 출애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송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찬송이 원망과 불평으로 바뀔 때 모세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기도의 입술을 열기 시작합니다. 25절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시험 앞에서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들도 시험 앞에, 고난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였던 그 입술을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의 입술이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입었을 때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은 생각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말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일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아멘, 아멘 했던 그 입술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아이고, 아유라고 바뀌는 것이 너무나도 금방이죠.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온다. 여러분, 요즘 담임 목사님의 이 설교는 예수님의 치유 시리즈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데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그 많은 것들을 치유하시는 그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들을 누리고 있죠. 특별히 이번 주 주일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내용을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바디메오가 그 예수님의 그 능력, 그 고침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그가 예수님 앞에 간청하였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갈 때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예수님께 소리 지르죠. 그리고 나서 뭐라고 간청합니까?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맹인 바디메오는 눈을 뜨게 되죠.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간청을 들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은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간청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자 기적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문제 앞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청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30편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 고난 앞에 또 광야의 시간들을 지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우리 또한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모세와 같이 기도의 입술이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께 간청하고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에 우리의 삶에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모세의 부르짖음을 통하여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것과 같이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입술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불만이 있을 때, 불평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모든 내용은 다 여호와 라파에 관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깨져버린 그 관계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육체적 질병을 고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 그 문제 앞에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끊어내고 새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복음은 여호와 라파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복음은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우리가 살아나는 것이고 무너진 우리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것이 복음이죠. 복음은 회복입니다. 복음은 여호와 라파입니다. 그렇게 여호와 라파의 이름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라기는 그 여호와 라파의 복음이, 그 여호와 라파의 이야기가 그냥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질병에 대한 여호와 라파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한 여호와 라파의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 영혼에 있는 수많은 문제에 대하여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여호와 라파의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명과 육체적인 질병 또한 하나님이 고쳐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하여서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 주신다라는 것을요.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야 될 그 마음은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걱정이 다 싹 내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사에게 환자가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의사들이 환자에게 많은 말들을 해주겠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에게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환자님, 보호자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다 고쳐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거의 전문가입니다. 수술만 하면 깨끗하게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질병을 이렇게 갖게 되었을 때 좋은 의사를 만나러 가죠. 그리고 실력 있는 의사를 찾아가서 그 의사에게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 한마디를 통하여서 때로는 걱정이 배가 되기도 하지만 걱정이 싹 사라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주신다. 이 여호와 라파의 복음을 들었을 때에도 우리 마음 가운데 모든 걱정이 싹 내려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치료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사실을 들었을 때에는 우리 마음 가운데 걱정이 싹 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자가 누리는 복이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정말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경험함으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걱정들이 싹 사라지는 그러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멋진 명품으로 만드셨죠. 여러분들 집에 명품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명품 가방이 있는데 어느 날 그 가방을 사용하다가 지퍼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럼 그 고장난 지퍼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시겠습니까? 동네 수선집을 가시겠습니까? 백화점 명품관을 가시겠습니까? 그 명품 가방은 모두가 다 들고 동네 수선집으로 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명품 가방에 달려있는 지퍼 또한 그 명품관에 가서 고쳐야지 그 명품이 온전한 가치를 유지하죠. 동네에 가서 그냥 동네 수선집에서 지퍼를 고치면 그 명품 가방은 조금은 볼품 없어지게 되는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 명품을 지키기 위해 명품관으로 가지고 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지은 걸작품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명품이라면 우리가 아플 때, 우리의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를 만들어주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가 상처 입고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 계속하여 우리를 채우고 고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명품인 우리들의 모습이 조금은 훼손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무한한 지혜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올려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명품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우리들을 계속하여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가운데 상처가 있고 또 회복이 있고 고침이 필요하다면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실 때 우리의 모습이 온전하게 치료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이름을 신뢰하시면서 우리 마음에 있는 모든 근심과 걱정이 싹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료하실 때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 같아요. 말라기 4장 2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여러분 어떻게 묘사합니까?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졌을 때에는 너희가 나가서 송아지같이 뛰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것이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호와 라파의 은혜, 그 복음, 여호와 라파의 복음을 우리가 경험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기쁨을 인하여서 다시 한번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비록 괴로움의 땅, 이 광야의 시간들, 또 쓴물 때문에 고통스러워했던 그 마라의 땅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로,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그들은 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그 물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한번 더 나아갈 힘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여호와 라파의 은혜로 인해서 이제 더 좋은 땅을 향해 걸어갈 수 있게 되죠. 그곳이 어디입니까? 27절인데요. 그들이 엘림에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엘림에 대한 표현 27절에 어떻게 나오고 있죠?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른 그루. 여러분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 엘림이라는 땅은 마라라고 하는 땅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어쩌면 갖추어져 있고 살기에 너무나도 좋은 땅.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엘림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겠지만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겠지만 우리 인생이 아무리 광야와 같을지라도 우리 앞에는 엘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엘림까지 갈 수 있도록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계속하여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힘들고 어려워서 쓰러졌을 때에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허락하셔서 다시 기뻐 뛰놀며 나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주시고 그래서 한 걸음 나아가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 엘림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하여 그렇게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라파의 은혜를 누리는 자는 마음에 있는 걱정이 싹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걱정이 기쁨으로 바뀌어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간청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라파의 이 이름을 기억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시는 그 음성을 이렇게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 라파,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라고 하는 그 말 앞에 저는 이 말을 붙이면 좋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 절대로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치료해 줄게. 여러분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반드시 길을 내겠다 약속하셨고 그 앞에 무엇이라고 또 한 가지 덧붙입니까? 걱정하지 마. 반드시 내가 길을 내줄게. 걱정하지 마. 내가 반드시 치료해 줄게. 사랑하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어떠한 상황에 닥친다고 할지라도 간청함으로 간구함으로 그 시간을 이겨내시어서 우리 모두가 엘림에 이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